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26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2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그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돌이켜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면 그렇다면 저주를 분명히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저주의 길만 놓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그대로 지켜 따르면 복이 된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떠나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이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길과 이 복의 길, 그들 앞에 똑같이 50대 50으로 보여지는 이 두 갈래의 길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2절 말씀 보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길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애쓰고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후반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메고 붙여서 기호와 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말씀을 가까이 둘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한 그 복받는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애씀과 이러한 힘씀이 있어야 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앞에도 저주와 복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당연히 복된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두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아는 것조차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일상의 모든 활동을 말씀으로 빚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